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5년 2월 10일 월요일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깨어진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죠.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이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드는 약속이죠. 그렇죠? 그 약속과 이 현실의 괴리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그 세월이 무려 10년이나 지났습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니까 10년이 뭐 짧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내 일이면 얼마나 깁니까? 그래서 기다림에 지쳐서 아내 사레가 그럴 법한 어떤 계획을 가져왔고 아브라함은 별말 없이 사레의 계획에 동조하는 장면이죠.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10년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자 사레는 자기 몸종인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낳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이 내린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이 두 민족 간에 지금도 참 영원한 갈등을 가져오는 그러한 순간이죠. 아브라함은 이 사레의 그럴듯한 계획에 침묵으로 동조하고 맙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이스마엘이 탄생했고 그 일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그 후손에게 가장 큰 짐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하면서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침묵하는 데가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둥거리다가 말씀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그 실수 위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종 하갈은 사레의 인간적인 선택이었고 잘못된 카드였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갈에게 찾아오셨고 그녀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찾아온 장면이죠. 하나님이 하갈을 생각하시고 위하시는 그 장면이 본문에 등장하는데 오늘 내용을 가지고 크게 두 가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깨어진 인생에도 찾아오시고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하갈이 주인의 아들을 임신한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갈이 학대를 받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한 지붕에서 같이 사느니 그녀는 광야에서 죽을 위험을 안고서 도망쳐 나온 것이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하갈이 집에서 사라진 사실을 눈치챈 사람도 없어 보입니다. 참 인생이 너무나도 참 불쌍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임신한 여인이 홀로 광야에 나가서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누구 하나 슬퍼할 수 없는, 슬퍼하는 사람도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말 그대로 하갈은 아브람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조급함의 결과이자 불순종의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마치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는 장면과도 비슷하죠. 하나님이 지금 하갈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 왜 광야의 샘물 곁에 있느냐. 하나님은 하갈의 형편을 다 아시면서도 내가 학대를 받았으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었을 거야 이렇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삶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주인의 소화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갈의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갈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녀의 인생에 친히 개입하고 계신 것이죠. 잘못된 선택을 뒤로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황을 회피하고 도망하고 싶을 때, 또한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넘어질 때라도, 고통과 죽음의 문턱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망가진 인생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내게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믿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망가진 이 하갈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녀의 인생을 회복하고 복구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마냥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개입하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고통받았던 삶의 자리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하갈이 자신이 힘든 상황과 처지를 이야기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9절 이하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다시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수하에 복종해라. 지금 그걸 못 버텨서 나온 사람이잖아요. 사실 그냥 복종하다는 말은 사레가 하갈을 학대한다고 할 때 학대하다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학대를 견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명령과 함께 하갈과 그 자녀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10절, 11절에 각각 나옵니다. 10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실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같이 하갈에게 자녀의 축복을 똑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으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마치 마리아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갈에게도 복을 주시면서 그 자녀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도 정해주시고, 이스마엘의 이름을 뜻을 풀이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런 뜻이죠. 그죠? 하갈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다른 사람은 안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갈은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더 이상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자를 만났는데 이제는 주인의 집으로 돌아갈 믿음이 생긴 것이죠.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으로 다시 돌아간 이유, 그것이 고통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학대가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돌아갔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에도 나왔습니다만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으로 해서 위대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갈이 여주인의 수하에서 다시 복종하며 학대를 견딜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가 되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보내실 것이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우리에게 거저 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한 걸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를 축복하시면서 그 약속이 임하기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그래서 16장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급하여 기다리지 못하고 아픔과 상처를 겪는 아브라함의 집을
보여줍니다. 동일하게 하갈에게도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복이 임하기까지 주인의 수하에서 복종하며 기다릴 것을 명령하시죠. 그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릴 때 마침내 하나님의 복이 이스마엘을 통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은 흔들림 없이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약속을 붙들고 기다릴 때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동기와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우리는 마침내 복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조급함과 씨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이 아직 아이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를 주시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처음에 믿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점 희미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직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영원히 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단정 지을 때가 있습니다.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말씀 듣는 가운데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욱더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멈춰있는 것 같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반드시 한 걸음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 부르셨고 또한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조급함으로 인해서 망가진 하갈의 인생까지 돌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여전히 찾아와 회복시키심을 믿습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명하신 자리에 머무르며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약속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함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들 때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번 한 주 또한 시작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배자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